로마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크게는 두 구분을 하죠. 두 덩어리로 1장부터 11장에서는 구원의 도리,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에서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의 원리, 삶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기준입니다. 기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옛날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시대에 한 시대를 이뤄갔던 그 신앙인물들이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로마서에서 기독교의 핵심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보통 제5의 복음이다 혹은 골든 가스펠이다 그래요. 황금 복음이다. 이 로마서가 그만큼 체계가 있고 굉장히 조직적이다. 로마서를 우리가 잘 공부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쭉 보면 1장부터 2장, 3장 쭉 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는 모든 인생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씀하다가 2장에 가면 그 당시 혈통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적 전통주의에 빠져있던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3장 10절에 가면 의인 없다. 유대인들은 혈통우월주의에 빠졌고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그들의 공로를 굉장히 주장을 하고 드러냈거든요. 3장 10절에 가보면 의인 없다.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다가 3장 23절에 가보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 7장 계속하면 확실히 분명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신칭의,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우리 혈통도 아니고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믿고 의롭게 된 것이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하다가 7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약간 인간적으로 이렇게 흔들려요. 7장 15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악이 있다. 갈등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탄식이라고 합니다. 탄식.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쭉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다가 7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다른 나가 있어서 나를 자꾸 죄에게로 끌어가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근데 이 탄식은, 사도 바울의 탄식은 구원이 흔들려서 오는 탄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됐거나 구원이 흔들려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이게 갈등인데요. 영적인 갈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갈등을 합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일 갈등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성화되었다든지 아니면 감각이 완전히 죽었다든지. 영적 감각이 없으면 갈등 없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맞는데 화인 맞는단 말은 돌덩이처럼 굳어진다. 갈등이 없죠. 양심이 죽었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나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갈등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육적인 나하고 영적인 나가 서로 충돌하는, 끊임없이 충돌해가는 겁니다.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하게 되죠. 이것은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영적 감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없다면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좀 봉착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적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탄했던 것처럼 이런 영적 갈등, 탄식이 있어야 하고 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영적인 고통이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건강한 신앙의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픈 것을 느껴야 됩니다. 만일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데, 우리 몸에 이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에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갈등을 한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 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이 땅에 살아가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 또 그걸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합리화시켜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합리화합니다. 합리화. 자꾸 합리화해요. 괜찮아.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러는데 괜찮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괜찮아 하다가 나중에는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요 아주 흡사해요. 그 배경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아주 흡사합니다. 닮은 부분이 많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성령을 따라가라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왜 그러냐?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단 말은 against 한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육체적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육체적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하고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 정욕을 따르는 크리스찬. 기도를 해도 어떤 분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예요.
근데 어떤 분의 기도를 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먹고 마시고 잘 살고 큰 집 사고 큰 차 사고 이런 겁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거룩한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세상 쪽만 구한다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밤새워서 철야하며 기도한다 한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것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기도는 아니겠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죠.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점점 갈등하면서 점점 거룩한 영적인 육적인 크리스찬이 영적인 성도로 점점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멈췄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갈등도 없고 성화의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멈췄다면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대교회에 대해 책망하기를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말씀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예배 드려야 돼요. 끊임없는 내가 스스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 영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감각도 없는 살았다고 하는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졌어요. 이걸 포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노미널 크리스찬,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기하고 싸워야 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갈자가요 칡갈자입니다. 칡나무 있잖아요. 칡나무.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갈등. 이렇게 보면 칡나무하고 칡농쿨하고 등나무가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게 갈등입니다. 이거 떼어놓지 않으면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습니다. 우리가 영적 갈등에서 영적인 나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적인 성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과 계속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씀 딱 잘라 말하죠.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나는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육을 따르고 있는가? 내 속에 로마서 7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그런 갈등이, 우울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탄식이 내 속에 있는가? 없다면 심각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회개 없는 부흥은 없다. 요즘에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교회들마다 회복운동 하거든요.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 회복은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거쳐야 회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브먼트 해도 안 됩니다. 네, 부흥운동은 무브먼트 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부터 살아나야 돼요. 내 자신부터,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제 심령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흥이 없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우리는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의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